오늘은 우리 애국애족하는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6월은 우리가 호국보훈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호국보훈이란 말의 뜻은요, 나라를 지켜준 공로에 보답한다라는 뜻입니다. 나라를 지켜준 그 공로에 보답한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서 희생하신 분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월을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전쟁에 관한 역사들이 6월에 많아서 6월 달을 호국보훈의 달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애국애족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서도 역사는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미래가 없다. 이 땅에 또다시 과거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그런 애국심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이 애국은 사람됨의 가장 기본입니다. 애국은 사람됨의 기본이죠. 그래서 애국할 수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마라. 그런 말도 있습니다. 대통령도 애국할 수 없으면 또 국회의원도 장관도 기업인도 또 목사도 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애국입니다. 이 가정에도 학교에도 교회도 기업에도 애국심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애국심이 있어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애국심이 없는 기업가는요, 그저 장사꾼에 불과한 것이고 또 애국심이 없는 정치가는 그저 권력가일 뿐입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실로 피와 눈물의 역사였죠. 이 수천 년 동안 짓밟히고 조롱당한 우리의 역사는 아직도 남과 북이 서로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살아가는 고통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런 우리의 역사를 가리켜서 눈물이 없이는 쓰지 못하는 역사, 눈물이 없이는 쓰지 못하는 역사, 쓰다가도 편을 내려놓고 눈물을 닦지 않으면 안 되는 역사.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몰라도 이 땅의 역사는 꼭 알아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셰익스피어는 몰라도 우리나라, 이 땅의 역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못지않은 슬픈 역사를 가진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피로 얼룩진 역사입니다. 침략과 전쟁의 아픔으로 얼룩진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국경을 초월하는 게 우리 기독교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조국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라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6월이 되면 우리는 나라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더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이 참으로 위대한 민족임을 깨닫게 됩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오직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값진 희생을 결코 헛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젊은이들의 수많은 우리 사람들의 그 값진 헌신과 희생을 결코 헛되게 여기지 않으셨죠. 그래서 이 땅의 영적인 부흥과 경제적인 부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애국자를 기뻐하시고 또한 그들을 기억해 주십니다. 또 애국자들을 지도자로 세워주십니다. 그럼 모세나 사무엘, 다윗, 에스더 그리고 바울도 다 보면요, 애국자들입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9장에도 보면 알 수가 있죠. 모세, 사무엘, 다윗, 에스더 그리고 바울도 모두가 다 애국자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의 나라도 언제나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들이죠. 또 선지자 예레미야도 어떤 사람입니까? 동족을 위해서 눈물을 많이 흘린 애국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애국자들을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그들이 속해 있는 나라에 복을 부어주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애국할 때에 신앙도 더 좋아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이 나라를 건강하고 복된 나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의 피는 결코 헛되지 않은 애국의 피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피는 뭐라 그랬습니까? 피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귀한 생명을, 그런 귀한 목숨을 희생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친구는 누굴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친구는 곧 나라요, 국민이요, 동포요, 형제나 이웃입니다. 이런 큰 사랑을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모든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사 피와 땀을 다 쏟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희생을 닮은 사랑, 예수님의 그런 희생을 닮은 사랑이 바로 애국심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피를 흘린 젊은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또 나라의 안전을 위해 죽음의 사선을 넘나든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누가 시켜서 피를 흘린 것도 아니고요. 어떤 보상을 바라고 자신을 희생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나라를 위해서. 오로지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해서 세워진 나라가 어디입니까? 그렇게 해서 세워진 나라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애국이 뭘까요? 애국. 몰라요. 애국. 먼저는 나라를 위해 피를 흘리신 분들을 기억하는 것. 이 땅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피 흘리신 분들을 기억하는 그것이 바로 애국입니다. 그들을 기억하는 것. 그분들을 기억하고, 그게 애국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를 기억해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2주간 동안 통독을 했는데 신명기 32장 7절에 보시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역사를 배워서 알고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바로 애국자입니다. 역사를 배워서 알고 그걸 기억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애국자라는 거죠.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했던 분들, 자주 독립을 위해 아낌없이 싸웠던 분들을 기억하고 그분들의 희생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 사람들은, 요즘 특히 젊은이들은 그런 애국자들을 모르는 경우가 참 많죠. 애국자들이 누군지도 뭘 했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분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애국 정신은 우리가 꼭 배워야 될 역사 의식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걸 기억하고 살지 않으면 또다시 우리에게 아픔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사시대의 고통도, 우리가 사사시대는 잘 아시죠? 다람쥐 채파기에 돌듯이 하나님이 적들을 보내서 고통을 안겨주면 회개하고 다시 평안을 되찾고 또 평안을 누리다가 또다시 죄를 지으면 또 하나님이 대적들을 보내서 또 고통을 주고, 그런 역사가 사사시대 역사 아닙니까? 근데 이런 사사시대의 고통도 후손들이 역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0절에 보시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과거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할 때에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망각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포로가 되게 하고 기억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인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열들의, 순국 선열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게 보답하는 것이 애국심입니다. 그분들에게
그 희생을 기억하고 보답하는 것이 바로 애국이죠. 우리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분들은 생명뿐만 아니라 젊음까지도 다 바쳤죠.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약속도 그들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분들의 피에는 아버지의 눈물이 있고 어머니의 통곡이 있습니다. 그들의 죽음 뒤에는 아버지의 얼굴도 모르는 자녀들의 아픔이 있고 일찍 남편을 잃은 아내들의 외로움과 슬픔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분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무관심하면, 그들에게 무관심하면 그분들을 또다시 희생시키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행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분들의 희생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의 자유와 평화로 누리고 있음을, 이 평화와 자유를 누리고 있음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는 그분들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애국 정신을 잘 계승하는 것. 우리도 그분들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그분들의 애국 정신을 우리가 잘 계승하는 것이 바로 애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절기들을 주시면서 그 절기들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절기를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을 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절기를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절기를 지킨다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 절기는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역사 속에 담겨져 있는 정신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후손들에게도 그 역사의 의미와 정신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조들은 항상 나라를 먼저 생각하죠. 우리 선조들 보십시오. 나라를 먼저 생각했고 편한 길보다는 옳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는 그런 애국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잘 계승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잘 이어가야 됩니다. 또 자녀들에게 그런 역사의 정신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것보다 더 위대한 유산이 없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자녀들에게 많이 물려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질을 많이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뭘 물려줘야 돼요? 신앙심, 애국심, 효심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애국의 정신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더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런 우리들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그런 우리들을 본받게 되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을 절대로 헛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분들을 기억하고 애국 정신을 우리가 잘 계승해야 우리나라가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이 거룩한 성경책에 전쟁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영적인 전쟁도 있고요. 국가 간의 전쟁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전쟁을 했죠. 아브라함도 군사들을 데리고 나가 전쟁을 했습니다. 예, 조카 롯이 붙잡혀 갔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사병 318명을 보내서 다시 조카를 데리고 오게 했죠. 여러분, 사사들도 보십시오. 쉴 새 없이 전쟁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전쟁을 많이 치르면서 정말로 많은 피를 흘렸죠. 여러분, 사사들이 전쟁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전쟁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싸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전쟁은 다 누구의 전쟁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전쟁은 다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 전쟁입니다. 역대상 14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전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승리를 약속받고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14절에도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다윗이 전쟁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전략가고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었지만 보면 항상 하나님께 하나하나 일일이 꼬치꼬치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전쟁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였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라고 하는 신념을 가진 그것이 바로 애국입니다.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나라다라고 하는 그런 신념을 가지는 그것이 바로 애국이고 그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보면요, 애국과 신앙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였습니다. 애국이 신앙이고 신앙이 애국이었죠. 그런데 좀 엄밀하게 말하면 애국이 신앙은 아닙니다. 그죠? 애국이 신앙은 아니죠. 신앙은 애국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앙 속에 애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목숨을 바쳐서라도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나라를 위해 내 목숨을 바쳤다고 해서 그것이 꼭 신앙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인들은 반드시 애국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애국자, 나라를 정말로 사랑하는,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애국자들이 되어야 되지만 애국자라고 해서 반드시 신앙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이런 신앙과 애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신앙적인 애국이 필요합니다. 신앙적인 애국, 그냥 애국이 아니고 신앙적인 애국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로마서 아까 읽은 9장 3절에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목숨을 건 바울의 간절한 소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구하려는 바울의 애국 정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틀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또 가식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요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 1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 그랬죠.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라고 했죠.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바울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죠. 자신의 말이 거짓이 아닌 것에 대한 증표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이 거짓이 아니다라는 그 증표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한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의 사심으로,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한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은 결코 거짓이 아님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식대로 말하면 뭘까요? 우리나라, 우리식대로 표현하면, 우리식대로 말하면 안 그러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는 말이에요. 내가 안 그러면, 내 말이 거짓말이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아니면 내 성을 갈아버린다. 내 성을 바꿔버린다. 라는 표현과 같은 말이죠. 여러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하지만 바울은 동족 이스라엘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바울의 애국이고 바울의 애족입니다. 여러분 해외 나가서 수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나 또 해외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은 애국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귀하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나가봐야 압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귀한지 잘 모르죠. 외국에 나가서 살아보면요. 선교도 해보고 나가서 근로자가 되어서 외국에서 살다 보면요. 애국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귀하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라가 힘이 없으면요. 나도 힘이 없죠. 외국에 나가 있어도 나라가 힘이 없으면요. 나도 힘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해외에 나가면 다 애국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나라 없는 서러움을 참으로 잘 압니다. 36년 동안 일제감정기 시대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여러분 베를린 올림픽의 마라톤에서 우승을 하고도 태극기를 달지 못하고 가슴에 일장기를 달았던 송기정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마 나라 없는 서러움을 누구보다도 잘할 겁니다. 나라 잃은 그 서러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게 되었을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국토도 있고요. 주권도 있고 또 국민이고 다 있는 것에 이런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이라는 말씀의 뜻은요. 하나님과의 약속에 동참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되기를 바라는 바울의 간절한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2장 32절에도 보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했죠. 누가 한 말입니까? 모세가 했던 말이죠. 모세가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탄원까지 하죠. 어떻게 탄원했습니까?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뭐 해주지 않 우리 동족을 용서해 주지 않으시려면 차라리 우리 동족들 대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동족을 구원해 달라고 동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탄원까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의 구원을 자신의 멸망과 바꾸어버린 거죠. 바울은 자신의 구원을 포기할 정도로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동족을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애국심이 대단했으면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바울이 자신의 구원을 포기한다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동족 구원에 대한 열망이 간절했다는 뜻이죠. 이처럼 어느 시대나 신앙은요, 애국심을 함께 동반합니다. 신앙이 있으면 거기에 뭐도 같이 따라와요? 같이 애국심도 동반합니다. 결국 신앙인은 애국자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나라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애국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애국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시편 137편은 바벨론에서 포로들이 부른 강변, 바벨론 강변의 슬픈 노래입니다. 나라를 잃은 백성들의 슬픔을 노래하고 있죠. 나라에 대한 애정과 나라를 잃은 슬픔을 토해내고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라는 말씀은 주권을 빼앗기고 바벨론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는 포로 생활의 고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싶어도 올라가지 못하는, 올라가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올라가고 싶어도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애통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온 신세이지만 나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잊어버리지 않겠다. 나는 결코 예루살렘을 잊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심입니다.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라는 말씀은 나라를 빼앗긴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왔기 때문에 노래도 마음껏 부를 수가 없다는 거죠. 찬송도 마음껏 부를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어떻게 즐거운 노래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애국자들입니다.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 때문에 슬퍼하고 나라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분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었죠. 나라를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도 보십시오. 사무엘 선지자도 나라 사랑을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 사랑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상 12장 23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우는 동안에 사무엘은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사무엘은 우리가 기도를 쉬는 것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죄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안 하는 것은요, 죄다라고 사무엘이 표현하고 있죠. 기도가 가장 뜨거운 애국이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를 결코 멈추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시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되 특히 누구를 위해서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통치하고 있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정치를 잘해야 나라가 평안해지고 잘 되는 겁니다. 일은 그들이 하게 하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일은 그들이 열심히 하게 하고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포로 시대의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에스겔, 다니엘 모두가 다 애국자이고 위대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에 대한 열정이 그들은요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순교자인 주기철 목사님도 애국자입니다. 손양원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보시면 나라를 사랑하지 않은 순교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가 순교자가 된 경우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승훈 선생님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체포가 되어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가 검사 앞에 섰을 때 누가 독립운동을 시켰느냐 물었답니다. 누가 독립운동을 시켰느냐라고 물으니까 시키기는 누가 시켜? 하나님이 시키셨지라고 대답하셨다. 누가 시킨 누가 시켜? 하나님이 시키셨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요 동반자의 관계입니다. 한마디로 신앙인은 애국자다라는 뜻의 말입니다. 요즘 사회가 교회를 이러저러 비난을 많이 하지만 그럴지라도 교회만큼 나라와 백성들을 걱정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교회만큼 그렇게 하는 곳이 없습니다. 나라가 없이는 개인이 없고 나라가 없이는 교회도 없고요. 나라가 없이는 가정도 없습니다. 애국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애국은 나와 우리 가정을 지키는 길입니다. 여러분 덴마크 잘 아시죠? 덴마크의 국부라 불리는 그룬투비 목사님은 전쟁의 패배로 경제가 파탄이 나고 피폐해진 나라에 힘을 불어넣기 위해서 세 가지 사랑을 부르짖었죠. 어떤 사랑을 부르짖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라를 사랑하라, 자연을 사랑하라. 이 세 가지를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나라를 사랑해라, 자연을 사랑해라. 그분의 이런 노력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이 덴마크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지금은 세계 최고의 부국, 세계 최고의 낙농 국가가 되었습니다. 누가 저에게 보내준 카톡의 내용이 너무 좋아서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목은 수통으로 나눈 사랑입니다. 전쟁이 한창 중인 때에 어느 부대의 한 장교가 전투 중에 부상당한 병사들을 돌보다가 심하게 상처를 입은 병사가 물을 애타게 찾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쟁 중이라 물이 너무 귀했지만 그 장교는 자신의 수통에 얼마 남아있지 않은 물을 그 병사에게 주었습니다. 목이 무척 말랐던 그는 무심코 물을 마시려다가 동료 병사들의 눈길이 자신에게로 모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이 귀해서 모든 병사들이 갈증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수통을 입에 대고 꿀꺽꿀꺽 소리를 내면서 물을 마신 후 다른 병사에게 그 수통을 넘겼습니다. 수통을 넘겨받은 병사가 물을 마시려다 보니까 그 물이 하나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 수통 안에 물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 병사가 진한 눈빛으로 그 동료를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꿀꺽꿀꺽 소리를 내며 맛있게 물을 마신 후 수통을 또 다른 병사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면서 모든 병사들이 물을 마셨습니다. 마침내 수통이 장교에게 다시 돌아왔을 때 놀랍게도 그 수통의 물은 처음 그대로의 양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병사들이 얼굴에 미소를 띄었고 더 이상 갈증을 느끼는 병사들은 없었습니다. 이처럼 서로를 돕고 서로를 배려해주는 마음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시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에 나오는 장교와 병사들의 마음을 가진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누가 봐도 살기 좋은 나라, 하나님 잘 믿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 복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애족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